청년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청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단 총회장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교단의 전체 교인 수가 271만 4,314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학 청년부는 13만 3,273명으로 4.9%에 불과합니다. 5%가 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9천여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고 이것은 청년 교세 약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 세대 감소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진학, 취업 등 현실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총회 주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를 따라 먼저 교회가 청년들의 동반자가 되어 줍시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을 품어주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와 또 총회의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인데, 교회가 먼저 우리 청년들의 동반자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하겠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교회가 끌어안고 품어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무슨 세대인 줄 아십니까? 삼포 세대라고 하죠. 그 삼포 세대를 지나서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슨 세대요? 5포 세대, 그리고 인간관계나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를 넘어서 M포 세대라는 자조적인 말로 불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불안정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인간적인 삶과 미래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을 지켰고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버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른들 차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20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취업 난이 심각해지면서 3포세대, 6포세대, 그리고 6무세대처럼 20대는 모두 불행하고 절망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20대가 불행할까요? 나는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불행하세요? 나 진짜 왜 이래 이 질문. 이른 아침, 오늘은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회계사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마치고 나온 친구에게 취업난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기본 종합반 한 번 다니는데 200만 원? 200만 원 할게. 그렇지. 그리고 그것만 드는 게 아니라 책값도 엄청 비싸단 말이야. 서울에서 살면서
돈이 많이 드는 건 고시생뿐만이 아닙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드는 사교육비는 평균 월 30만 원. 어학연수 등 비용이 빠져 있으니 실제로 드는 비용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느끼는 부담감에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움이 있었는데 크게 부담을 느끼는 않았어요. 실제로 취업준비생의 71.7%는 취업준비 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20대라고 해도 체감하는 어려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만, 그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어떻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집에서 용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 학교를 졸업한 교원 씨는 1학년 때부터 이태원 알바가 없습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취업 사교육 같은 거 받으시기에 좀 부담이 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낫지 않죠. 네. 그거를 혼자 하려고 하고 토익 같은 경우도 혼자 했고 인간 같은 걸로. 아니 그냥 학교에 문제집 독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도 좀 풀고 그렇게 해서 토익 땄고 사실 저는 이번에 수석을 졸업했는데 2015년 주말로 수석을 졸업했는데 수석 졸업을 하고 뭐 해도 저를 그 가치에서 아무런 봐주는 기업 없는 것 같고 출발선이 다른 거는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는 없는데 정부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최대한 그 갭을 줄여주는 게 그런 쪽으로 줄여주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답답하죠. 다음날 일을 하고 오늘 많이 되게 더우시겠어요. 와 덥죠. 여름에 운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은 교원 씨가 비정규직 면접을 보는 날입니다. 네,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면접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맞죠. 갔는데 뽑지 않더라고요. 근데 면접관들이 공격을 해와요. 언제 나갈 거냐. 막 갈 거 같다. 여기 진짜 이거 뭐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시는데 성실하게 대답을 해도 잘 안 믿어주시고 애매한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당황스럽죠. 비정규직 면접이지만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왜요? 약간 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고 괜히 저도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괜히 또 기대를 하게 하면은 다 됐을 때 그때 일을 해야죠. 일찌감치 비정규직의 길을 택한 20대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잡지사에서 비정규직 기자로 일하는 백강경 씨는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세금과 보통세를 제하면 수중에 들어오는 건 40만 원 정도인데요. 사업하는 때까지도 광고를 할 생각이었었는데 그 어떤 좌절하는 의미가 있었고 미술 잡지에 들어갔다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깨달아서 이렇게 어시스턴트를 하게 됐고 오히려 와서 하니까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걸 알게 됐어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인 걸 알게 됐어요. 해야 할 일이면 그리고 일하는 게 맞아요. 힘들지만 엄청 힘들게 체력적으로 해도 진짜 엄청 안 주고 그리고 체력적 힘듦은 당연히 힘든 거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걸렸었고 근데 자질구레한 것들 되게 막 야근을 하고 막 자료 조사하고 있는데 아빠가 언젠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게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직업 자체가 되게 불안한 직업이야. 어디에 이도저도 갈 수 없는 직업이라서 아직 기자라서 얘기도 약간 모자라고 그렇다고 내가 막 커피만 사들고 다니기에는 글을 너무 많이 쓰고 만약에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아프면 아마 나는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잘 거거나 돈을 주는데 그런데 갈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평균 등록금은 1년에 667만 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주로 대출을 통해 일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이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며칠 전인 10배 이상, 채무액은 1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여지자들은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취업 경쟁에서 밀려나고 비정규직이 되어 불안감에 떠는 것도 모자라 빚쟁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청년들이 직접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살의 김진혜 씨는 시민단체 청년연대은행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모양이에요. 신용카드 모양으로 명함을 만든 건데 보시면 여기 원래 비자라고 써있는 부분에 이걸 빚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빚이다. 신용카드를 자르자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자르는 선이 있고 뒤로 넘겨보시면은 뒤에는 또 깨알같이 나누는 선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자르고 우리가 함께 나누자. 청년연대은행은 조합원들이 최소 5,000원부터 조합비를 내 출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생활비와 교육비가 급한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작은 시민단체로 시작한 청년연대은행은 이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어려운 또래들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생활비나 의료비 같이 갑자기 이제 월세나 갑자기 그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제일 많은 것 같고 아직까지 교육 같은 것도 그 교육이 어쨌든 뭐 내 취직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교육 때문에 5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교육도 많잖아요. 강의 뭐한 3달짜리 강좌 이런 거. 근데 그때 등록 못하면은 강좌 진행돼버리고 근데 그 강좌 그건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자가 어떻게 되죠? 이자가 자유이자라고 하고 있어요. 빌린 사람이 내고 싶은 그 이자를 그러니까 안 내도 되고 5천 원 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체감상 한 20~30%는 그냥 연금만 끼고 그러니까 뭐 상황이 대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대출받는 거 아니겠는 근데 이제 내시는 분들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10만 원 내시는 분 있어요. 처음에 산업화하기 전에 그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발표 대회가 있어요. 상을 받은 우수상 받은 여기 보니까 뭐 기사도 이미 많이 나시네요. 뭐 대학 신문이나 그런 데 몇 번 나왔었어요. 명기 전문대요. 근데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회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너무나 안전망이 기대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뭐 갑자기 실직을 한다거나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아프고 뭐 그런 일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최저임금을 전혀 만들었으면 최저임금을 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면 그거를 잡아내고 처벌하는 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시민단체가 나서서 열심히 최저임금 실태조사하고 안 지키는 사업장 있으니까 고발하고 뭐 캠페인하고 지키자고 캠페인하고 그런 거 시민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지? 모든 시민단체의 목표는 그 시민단체가 없어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는 되게 역사적인 건데 저희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은 과연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낄까요? 스펙터 좋게는 지금 당장 불러주는 게 아니니까 기회를 한 번에 좀 제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요새 아이들 20대가 어디 있냐? 20대는 절망스러운 세대다. 그렇게 넘어가기에 하루하루가 밑으로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서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N포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청년들은 불행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꿋꿋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면서 또 답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청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오늘 청년주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신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시작이 이렇게 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면 권력, 지식이면 지식, 쾌락이면 쾌락, 누리지 못한 것이 없었던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처럼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가치관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말씀되어지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이고 항상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면서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거의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청년기에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므로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노년기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라고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힘 있는 자의 팔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 그랬는데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가 점점 적어져서 씹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노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껴도 잘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는 말씀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시럭거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성대도 쇠약해져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들면 높은 것이 무섭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희게 새게 된다는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서 메뚜기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쳐지리니 근본적인 욕구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식욕조차도 떨어져서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가 싫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들에 해당한 것들이 있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직 청년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청년기가 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 있으면 언제까지 청년기를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제가 청년 한 사람에게 어르신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써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 편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도님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2019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벌써 흘러 어느덧 반팔도 무색하지 않은 여름 앞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만물의 호흡이 들어가고 싹을 틔우는 봄이 지나 덥다 못해 뜨거운 기운차고 열정적이며 온 세상의 색이 짙어지고 각기 다른 향을 뿜어내는 여름. 저희는 인생 속 한여름과 같은 청년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부모님의 품 안을 떠나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해방감에 마냥 설레고 들뜬 20살도 잠시 꽉꽉 채워 야무지게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은 대학을 가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고 고등학교 공부와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 10대부터 인생을 계획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어는 모국어 수준이고 기본이 외국어 3, 4개의 회계사, 상담사, 반려견 관련 자격증 등등 듣도 보도 못한 자격증까지도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아주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국내외 봉사활동, 무수한 대외활동, 거기에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과 다이어트까지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며칠 전 개봉한 영화 속 슈퍼 히어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자리 잡기 위해 몇 년쯤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막 대학 졸업하고 25, 29, 30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런 삶은 계속됩니다. 어느 정도 몇 년 준비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준비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세상은 그 평범한 일상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삼포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들어보셨지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M4 세대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기본, 집, 경력, 희망, 취미, 인간관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연애할 시간과 돈이 없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며 경력자 우대인데 경력을 쌓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이 시대 청춘들은 너무 두들겨 맞아서 터지고 찢어지고 이제 아픈지도 모를 만큼 무감각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과 대화하며 견뎌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때를 인내하며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지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나를 돌보시고 계신 것이 맞는지, 혹시 나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 왜 내 길은 항상 돌밭 같은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요즘 뭐해? 아직도 공부해? 열심히 끝까지 하면 언젠가는 돼.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우리는 IMF도 견뎌냈어. 이제 결혼해야지. 남자친구 없어? 딱 지금 네 나이 때 결혼해야 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남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과 떠나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막막하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고개를 들고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에게서 주님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차게 내리는 여름 장맛빛 맞아내고 나면 언젠가는 완숙하고 풍성한 가을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 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